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날 부르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한 번 더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하게 주님 앞에 태어나면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마음의 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영원히 우리 함께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다시 한번 마음을 내서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 구석구석을 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우리 마음을 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을 결국 당신이 선택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한 번 더 우리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고백의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마음을 내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우리는 결국 한 번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예수를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과 구석구석을 아시는 주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결국 당신을 선택한다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셔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아시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여 그리고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며 그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할 대상은 우리 영광을 돌려드릴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옵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고통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쌓여가는 죄악을 알아채지 못하고 외면한 채 마음속에 쌓아두고 사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돈과 시간을 오직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세상으로 부름받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사랑보다 미래에 베푸실 사랑이 더욱 많을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죄와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이충일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 부어주세요. 우리가 뿌리는 겨자씨 한 알이 각자의 삶의 곳곳에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청년 예배 나오신 귀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옆에. 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뭐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 이제 소그룹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더 친밀하게 서로 교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우리 물된 동산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를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심을 담아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진심이 아니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새 가족 계속해서 매주마다 거의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또 청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고요. 혹여나 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뭐 그때 참석하기로 뭐 결정을 안 했다가 이번에 뭐 이동해 오시거나 아니면 다 타교에서 오신 분들도 역시 저를 만나시고 또 등록을 원하시는 청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김이 모집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안내팀 그리고 차양팀 싱어 필요합니다. 형제, 특히 형제들, 네, 형제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현 형제 혼자 이렇게 막 형제라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같이 해주시고 또 베이스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악기 섬길 수 있는 청년들 있다면 지원해주 찬양팀 지원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따가 또 광고하겠지만 중고기도팀이 이제 신설됐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전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니까 중고기도팀이 또 감사하게 한 자매 헌신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임명할 거고요. 그렇게 같이 저나 또 중고기도 팀 원을 원하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신 청년들이 있다면 저나 우리 각 팀장에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암청 계속해서 주암청 중보기도가 오늘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기도팀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뭐 저를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각 소그룹을 위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장을 세웠는데요. 잠깐 나오시죠 앞으로.
우리 정지선 자매입니다. 저랑 신방하고 같이 얘기하던 찰나에 앞에 인사 여기 잠깐 처음이에요. 이렇게 이제 팀장들 다 소개 이렇게 할 거예요.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한테 4페이지 들어주셔도 돼요. 4페이지가 되는 제안서 중보기도 좀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저는 제가 오너가 된 줄 알아서 순간 그걸 받고 제안서를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이게 다시 오케이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뭔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 팀 이렇게 운영할 거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오늘은 이제 한 여거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급하신 분들 바로 오늘부터 바로 지원하시라고 이렇게 작성하시라고 오늘 바로 준비를 했고요. 색깔별로 3개로 구분된 겁니다. 좀 익명을 요구하는 것도 좀 필요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만 뭐 기도 요청을 하는 거가 색깔이 있고요. 또 중보기도 팀에만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목사님 모르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삐질게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색깔 하나랑 또 중보기도 리더 믿을 만한 자매입니다. 제가 신방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리더 혹시 자매들 혹시 연결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익명으로 뭐 쓰셔도 좋고 뭐 그런 3가지 구분으로 나눠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중보기도 함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카톡으로도 여러분 이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그거 다음 주에 조금 그 제안서를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질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좀 완전하게 준비되고 그다음에 중보기도 팀 원도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받고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런 연결할 거니까 중보기도 팀 원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주암청 모든 청년들 지체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세현 사람의 그 주보에 연락처 있으니까요. 오늘 이거 작성하시고 제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급한 기도 제목들. 네, 사명선언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일상을 나의 주와 함께함으로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좀 간략하게 했는데 뭐 저번 건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묵상해 주시고 이렇게 삶에 많이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4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아이덴티티 2번째 시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인가요? 이찬수 목사님 분당우리교회 설교를 듣는 중에 설교에 언급됐었던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끝장내기. 이 책의 부제가 내 안에 지긋지긋한 거인들과의 한판인데요. 내 안에 지긋지긋한 거인들과의 한판.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주위에 만연한 이 대표적 문제들을 골리앗으로 여기고요.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도 언급됐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는 현대인들의 5가지 대표 골리앗으로요. 두려움, 거절감, 안일함, 분노, 중독을 꼽습니다. 두려움, 거절감, 안일함, 분노, 중독. 여러분 이 5가지 우리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에서는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들 아닙니까? 다 알지만 우리는 때때로 너무너무 두려워서 또 염려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위기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또 관계 속에서 거절감도 자주 겪습니다. 저도 거절감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주저하게 되고요. 또 많은 사역들을 같이 함께 동참하자, 동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거절감으로 인한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좀 두려움과 상처로 인해서 선뜻 건네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들도 관계 가운데 거절감을 참 많이 겪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분노가 우리를 감쌀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청년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기를요, 대부분의 분노는 일종의 거절감에서 비롯된다라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거부를 당할 때마다 분노도 점점 더 세게 들끓어 오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결국요,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무력감을 느낄 때, 또 두려울 때, 여러 공격에 노출될 때 인간은 중독 속으로 연결되어서 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가지 대표 골리앗이 다 연결되어서 다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만 같은 이 거짓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세상의 이 감정의 골리앗에게 조롱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골리앗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활개를 치고 다닌 거죠.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두려움의 감정, 끊임없이 밀려오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또 분노의 그 감정 가운데 그 감정에 지배당하면서 한 주를 살아내지는 않으셨나요? 버티다가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데요, 막 거룩한 분노가 막 또 들끓어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분노가 있고, 안에 말고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그렇게 다 이해하셨죠? 제 마음 가운데도 막 분노가 막 들끓어 오르고요. 거절감으로 인해 막 상처로 인해서 뭐 주저하게 되는 경우, 그래 두려움이 막 밀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지배당하고 제가 살고 있으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사탄 놈 이거 좀 깨고 싶은 마음이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감정들에서 탈피하고 싶은 생각이 막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막 피드백이 들리고, 이런저런 막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이런 마음 가운데 저 역시 막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공허해지는 이런 마음 가운데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룩한 분노가 막 제 마음 가운데 올라가는, 탈피하고 싶은 막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적기도 좀 많이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감정의 거인들이요, 현대인들의 골리앗,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대표 골리앗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요, 여러분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서 참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내가 어떠한 것에 지배당하고 살았는지. 성령에 지배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취하라, 성령을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성령이 지배당한 삶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지배당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대표적인 골리앗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그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끝장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소망하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붙들어야 될 아이덴티티, 2번째 시간으로 한번 그 메시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큰 풍랑과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등장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4장 35절부터 37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어진 본문의 상황을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고요, 파도가 생겨서 배에 부딪히고 그 큰 파도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닷물이 배로 들어와서 가득 차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요, 갈릴리 바다인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 해변에서 약 200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약 60km 지점에서는 3,000m 높이의 헤르본 산이 높이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르본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이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광풍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큰 폭풍우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기상 변화가 아주 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뭐 고기를 잡는 어부로 고기를 잡았죠. 이런 상황과 환경에 익숙했을까요?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익숙했겠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강풍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기상 변화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상학과는 흔하게 겪는 일이니까 큰 풍랑과 강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큰 광풍과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38절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막 급히 깨우면서요, 아 선생님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돌보지 않고 지금 이게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니까요. 죽게 되었다고 놀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환경에 너무 익숙했던 이들조차도 죽는다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해결해 주셔야죠.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우리가 만약 이 제자들의 이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다급한 상황으로. 여러분 다급한 상황을 한번 처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종종 이런 감정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앞에 펼쳐진 커다란 그 문제들 앞에,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앞에서 내 인생의 배가 좀 침몰해 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점점 죽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점점 내가 메말라가는 막 느낌이 듭니다. 내 상황이 지금 아주 다급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도와주지 않으세요. 예수님 빨리 내 상황을 좀 모면하게 해주셔야 되고,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빨리 면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우리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 도와주셔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상황은 더욱 악화만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험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고요. 저는 요즘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기는 했지만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막 내 마음이 막 두려우니까, 걱정이 되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 나를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인도하셔야 맞는 것 같고, 다급하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막으셔야 됐을 것 같고, 나를 진짜 아끼신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내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내 기질을 잘 아시니까. 겁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불안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요, 전에 없는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죽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부분에서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의아한 부분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올라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시니,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탔다니까요, 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5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함께 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탔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난 상황이에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큰 풍랑과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분당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각자의 그 교회에서 이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로 여러분 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대로 왔죠.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의 상황인가요? 모습인가요? 공동체 방향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나요? 실망스러운 모습 보입니다. 이제 6주 6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막 그런 저는 이제 막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나와 맞지 않는 지체들의 성향도 보입니다. 그렇죠? 조모임을 하다 보면 뭐 단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4-5명씩 모여 있기 때문에 말이 많은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 너무 없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막 성격이 너무 활발한 나는 너무 소극적인데 너무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부담스러우신가요? 혹시? 이게 막 성향이 맞지 않는 지체들이 이제 막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가고 있는 도중에 죽음의 위기를 맞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냐라는 겁니다. 몇몇 청년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다 풀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는 찾아와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지체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변화가 없고 막 나와 맞지 않는 지체들만 보이면,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건지 의심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버린 청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공동체를 떠나거나 뭐 소모임을 떠나거나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더 극복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를, 예수님 믿는 것을, 이 신앙생활하는 이 예수님 믿는 삶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모든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청년들이 혹시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에도요, 인생의 풍랑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인생의 위기는 찾아오고 힘든 순간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딱 한 가지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 모든 순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겪고 있을 그때에도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고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있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니까. 그런데 자각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자각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문제 자체가 너무너무 커 보여서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못 느끼고요, 그저 그 두려움의 문제만 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붙들고 함께,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말 좋은 걸로 괜찮아 응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는데, 그 섣불리 괜찮아라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상황이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시던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하시고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장 39절이요. 함께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사나웠더니 막 죽을 것처럼 덮치려고 했던 그 광풍과 파도가요, 곧바로 잔잔해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잔잔해졌다라는 의미는요, 마치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 바다는요, 저도 이제 해경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좀 알죠. 목포가 고향이기도 하고 바다와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는 저도 먼 바다 한번 나가봤거든요.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저도 이런 위기를 겪어봤습니다. 6m 정도로 막 파도가 높이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있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해경 함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다 먼 바다 나가가지고 중심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피하지 못하고 만났을 때, 이게 진짜 이대로 죽는 거야, 배가 뒤집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위기를 겪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절대 이 파도가 친 다음에 죽은 듯이 바로 고요해지지 않아요. 서서히 고요해지는 게 이 파도의 특성입니다. 바람과 풍랑이 크게 일다가 그쳐도요, 파도는 아주 계속 오랫동안 출렁이다가 점점점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칠 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죽은 듯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문화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바다를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본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바다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자연 재해 가운데 인간이 손쓸 수 있나요? 이 코로나만 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 반, 3년째 지금 많이 해결돼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3년째 우리가 끙끙 앓고 우리 모든 일상이 다 무너진 이것,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 역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또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러한 믿음의 사실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그 풍랑 자체에 죽을 그 위기의 모습을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다급히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은 반응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요, 가장 심한 그 인생의 풍랑, 위기를 맞은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다시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38절의 제자들처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저 죽게 생겼어요. 죽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죽겠으니까 진짜 숨을 못 쉬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닥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죽게 되다니요, 저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죽게 되다니요, 힘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죽을 만큼 버티고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럼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결코 절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키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 풍랑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내면에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쳐도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풍랑과 두려움의 문제들은요,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들은요,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으로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요, 망하지 않게, 죽지 않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제가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중간에 방황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던 그 꿈과 비전이, 중간에 이제 25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때 한번 잠깐 회사에 취직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조금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삶에 도취해가지고 살았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평생 가치 있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이구나라는 것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이 길을 갈 때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신도를 준비하는 29, 30 그때 당시에, 그때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충일아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 말씀을 주셨어요. 충일아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음성이 아니고 말씀으로, 충일아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람 무서워하지 마, 사람 눈치 볼 거 없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어떤 힘든 문제들,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교회를 옮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갈 때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아줘요. 주기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 괜찮아, 나와 함께 하심.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이 골리앗, 이 감정의 소용돌이, 이 모든 나를 지배하는 문제들과 부정적인 생각들, 이 모두 이것을 끝장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골리앗 끝장내기 이 책에서도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해독제는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해독제는 믿음이며 믿음의 배경 음악은 찬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할 수 있어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해독제는 믿음이며 믿음의 배경음악은 찬양이다.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요,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라고 위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다. 더 나를 이해하고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더 나를 잘 알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폭풍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폭풍이 아예 맞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그런데 그때에 너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너는 그 상황 가운데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폭풍 가운데서 모든 상황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이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큰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자고 손 내미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아둥바둥 힘을 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예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이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면, 아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고 키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생의 풍랑 밖으로 꺼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함께 통과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해하시는 분,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몸도 오셔서 우리 모든 감정들을 다 겪으시고 배고픔도 겪으시고 아픔도 슬픔도 다 겪으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마음을 동정하실 수 있는 것이죠.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러한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또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저편으로 건너갈 필요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눈으로 건너갈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이 함께 건너가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이곳에서 저곳으로 데려가셔야 했던 겁니다. 그게 성장이기 때문에, 그게 성숙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요, 더욱더 큰 믿음의 장소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서야 그 예수님의 뜻을 조금 한 1% 조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고난 가운데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냥 울기만 했거든요. 그냥 힘들어하기만 했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과 관계 어려움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거절감의 상처들, 이 모든 상처들과 어려움의 문제들 앞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큰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나를 빚어가시는 그 순간 과정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에 종종 찾아오는 이 풍랑을 이해하는 것은요,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높은 파도가 일어나 나를 사정없이 때리고 나를 죽일 듯이 삼키려고 다가오는 그때에, 그래서 내가 죽음의 위기를 맞아 있는 그때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믿음이고요, 내 인생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은 두 가지를 통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현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발현이 되고요, 믿음이 실제가 되고 구체적으로 발현되기 위한 두 가지, 첫 번째는 함께함입니다, 공동체에서. 두 번째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이 두 가지를 우리 주함청 공동체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적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믿음이 실제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5절 우리가 저편으로, 우리가, 그렇죠. 36절 다른 배들도 함께 나오죠. 38절 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 우리가 들어갑니다. 40절 뭐예요? 너희가. 여러분 내가 있습니까? 나가 있나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우리가, 함께, 다 복수입니다. 내가 홀로, 나는, 이게 아니라 전부 함께, 우리, 너희죠.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함께 있을 때 더 구체적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어떤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겠죠. 근데 그 믿음의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뭐 섬기고 봉사한다고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보장되는, 그건 우리 기준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게 실제가 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는요, 두려움에 함몰되어 오만 걱정과 막 염려가 밀려옵니다. 저 혼자 있을 때 막 그래요. 저는 혼자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냥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과 함께 할 때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몰아내는 힘과 용기가 생겨요. 왜일까요? 우리는 각자 기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생긴 것도 다르고 사람 방식도 다 다른 자들이지만 공통된 한 분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을 섬기는 그 공통된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다 달라요. 직장도 다르고요, 일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 다르고요, 뭐 가진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음이 발현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 혼자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혼자만 신앙생활 하실 적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내 원하는 스케줄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요. 뭐 조모임 다른 사람하고 떠닥거리고 뭐 성격 맞춰야 되고 뭐 막 들어줘야 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함께하면 불편해요. 희생해야 되고요, 맞춰가야 되고요, 들어줘야 되고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함께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주와 함께 교회 이 청년부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하셨을까요? 저 혼자만 아니에요. 함께할 때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 혼자로서가 아니라 든든한 울타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함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주는 힘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주함청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못 내려요. 죄송해요. 내려가시려면 바다에 뛰어드셔야 돼요. 죽음입니다. 한 배를 탄 자들이에요. 이 공동체는요, 제가 키를 잡고 여기저기 방향을 틀고 뭐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요, 주님이 키를 잡고 이 배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탄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죠? 힘들죠?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함께 한다니까요. 우리, 너희, 함께.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종종 동역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저는 동역자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진정한 동역은요, 끌어내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 오늘 교회 가기 싫지, 나도 가기 싫어, 같이 가지 말자, 이건 동역이 아니에요. 동역자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옆에 있는 동역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동역자의 손 내밈을 통해서 함께 끌어올려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게 진짜 동역 아닙니까? 끌어올리는 존재가 동역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이성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동역자, 서로 우리 지체 간에 마찬가지고, 끌어내리는 존재. 힘들죠? 어떤 한 지체가 힘들면 함께 위로하는 이 조모임 소그룹을 통하여서, 그렇죠? 세상적인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그런데 옆에서 위로해주는 그 함께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이게 공동체 힘 아닙니까? 이게 함께함의 능력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동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에서요, 이 함께의 정신을 배워나가면서 내가 연약할 때 다른 지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힘을 얻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조모임과의 지체들 간의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진정으로 나누고 서로의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요, 불편해요, 압니다. 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아요. 저 다 마음에 뭐 오케이 아닌 것 압니다. 불편한 것 압니다. 그런데 이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각자의 강점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분 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 나아가는 거죠. 아, 저 사람 저게 부족하구나, 목사님 저게 부족하구나, 즉흥적이시구나, 너무 많이 맡기는 거구나, 너무 감정적일 때가 때때로 있구나, 뭐 이런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 끝나고 1시간을 어떤 지체랑 통화하면서 제 이런 성향이 조금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 했을까요? 그렇죠, 저도 제 이런 거 인정하다고. 모르면 그건 진짜 죄인데, 안다고 제가 제 이 기질을 알지만, 그러니까 그 보이는 그 당신이 형제자매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당신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보내주신 것 아니겠냐, 저를 통해서 같이 함께 서로 도와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저 부족한 거 이제 보였으면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형제를 보내준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남자가 주책 서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함께함의 능력이에요. 부족한 게 보이시나요? 피하는 게 아니라 부딪혀 싸워야죠. 한 배를 탔으니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요 점점점 커져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함께함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하게 또 발현되기를, 그런 믿음이 구체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믿음이 실제가 되고 삶이 삶 가운데 발현되기 위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 함께함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함께 예수님을 부르고 깨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을 부르고 깨워야 되는 거예요. 계시는 그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함께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제자들이 깨웠어요. 함께 깨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알고만 있어요. 함께 하신다는 거. 근데 어려움의 인생 문제가 찾아와요. 인생 어려움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함께 하신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구체화되던가요? 알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 알아. 나는 깨우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여러분, 아이들, 저희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막 울잖아. 애들은 울면서 뭘 하는 거야? 알리는 거잖아. 배고파. 기저귀 갈아주세요. 배고파요.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울면서 알리는 거니까. 알리는 그 작업이 뭐예요? 기도예요. 아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들, 고민들, 걱정들 아세요. 근데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관계이기 때문에. 아빠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빠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라 나를. 내가 너의 도움 아니니? 내가 너의 인생의 키를 잡고 있지 않니? 깨워라. 근데 네 힘으로 안 되면 함께 깨워라. 네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 함께 도움을 요청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깨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풍랑잔잔하게 할 수 있다고, 주님 가만히 계시라고, 내 힘으로 발버둥 쳐보고 안 되면, 죽을 것 같으면, 숨 막히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기쁠 때나 슬플 때는 언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흔들어 깨워야죠.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 행위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기다리셨더라고요. 굴복하기를. 제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이 문제 진짜 제 힘으로 안 되네요. 굴복하기를 기다리셨더라고요. 충일아, 이제 알겠지. 충일아, 이제 알겠지. 네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 이제 알겠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요, 기도를 해도 안 해도 주님은요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비로소 내 인생에 우리 공동체의 키를 갖고 계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고, 주님의 동역에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영광,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괜찮다고요? 하나님 그것까지 안 맡기셔도 괜찮다고요? 아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계신다라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어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냐 아니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풍랑 가운데 죽겠다고 비명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만 외치기만 하든지 그렇게 살든지, 주님을 깨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깨우든지 계속 발버둥 치면서 아우성만 치든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앞서 소개했던 현대인들의 대표적 권리가 5가지: 두려움, 거절감, 안일함, 분노, 중독, 이러한 것들에 함몰되어 살든지, 감정에 지배당하며 살든지, 끊임없이 지친 그런 모습 가운데 눌리며 살든지, 기도하든지. 눌리며 살든지, 끊임없이 지배당하며 살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의 가장 맹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위로와 평안은 무엇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아까 우리 지선자매 소개했지만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진짜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중보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대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저도 기도가 필요했던 찰나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청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좀 필요했고요.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고 왜냐면 막 혼자 설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전한 자로 서야 되는데 저 혼자 입으로는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좀 기도 요청을 막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해주겠다고 하고 우리 공동체 같이 기도해야겠다고 하고 근데 구체적으로 4페이지나 되는 그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함께한 공동체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그 공동체 키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키를 붙잡고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 사인이기 때문에 주변의 기도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는 청년들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토요일 날도 상담을 하면서 막 기도 요청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죠.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이 없어요. 상처만 너무 커서 내 안에 두려움이 너무 커서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이런 청년들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함께라고요. 부탁하는 거예요. 내어놓는 겁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죽게 생겼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죽게 생겼는데. 내가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살아야죠. 우리가 살아야죠.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부탁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거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 이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 지체가 내가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연약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 지체가 회복되고 살아나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특권이에요. 아이가 부모와 소통하던 제 아들이 계속 얘기하고 이거 필요해, 배고파, 아빠 안아줘, 손 잡아줘, 울면 닦아줘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라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기어다니면 안 되죠. 걸어야죠. 뛰어야죠.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수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 공동체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무엇보다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나 내가 내 인생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 이 믿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게 해주시는 거구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구나. 함께 울고 계셨구나. 깨우기를 원하셨구나. 그렇게 기도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연히 휴게소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읽어드릴게요.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 다시요.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 여러분 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답답한 모습 가운데 주저앉아 눌려 있으신가요? 호흡하기 힘드신가요? 내 앞에 닥치는 풍랑과 문제들이 걸림돌로 여겨지시나요? 공동체의 함께함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함께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디딤돌로 성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몰라도 괜찮아요. 아빠 아버지 부르시면 됩니다. 아빠 아버지. 저 요즘에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아빠 아버지. 그것만 불러도 됩니다. 기도의 방법 따로 없어요. 관계인데요. 기도를 잘하고 미사하고 화려하게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잘 아시는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 누리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함께함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로
공동체가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 요청하십시오. 저를 이용하시고요. 막 흔들어 깨우세요. 예수님을 저를 막 흔드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제가 산다고. 인생의 풍랑과 소용돌이치는 그 감정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거대한 인생의 문제 골리앗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한 분 공통된 예수님을 함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화를 들고 마무리할 텐데요. 전포 훈련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 맡기는 시연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내 문제들, 내 상처들, 내 두려움들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서 있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앉아 계시니까 내 문제 드립니다. 나는 서 있어. 서 있으면 힘들죠. 아프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상황 가운데 내 문제만 던지는 거죠. 해결해 주세요. 해결사로 해결해 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죠. 던져드립니다. 아픔의 문제 던집니다. 상처들 던집니다. 관계 문제를 던집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못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에게도 적용이 됐거든요.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와 연약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 거절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해결사로 해결해달라고 그냥 내버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내 두려움의 문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 너무 많은 적용이, 이거 완전 말씀이 적용이 됐어요. 너무너무 완전히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내가 그랬구나. 저 아시죠? 목사인데 저 잘 아시죠? 던져드릴게요.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서 있어도 힘들죠. 서 있으니까 죽겠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이제 다리가 무너지면. 아니라 예수님 품 안에 그냥 내 문제들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통의 멍에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힘들어하시면 어떡하지? 내 문제를 다 드려서 예수님 힘들어하시면 어떡하지? 아니, 맡기래잖아요. 뭘로 맡길래요? 기도로, 함께함으로. 힘들면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 가운데 이 공동체, 나 혼자가 아닌 이 공동체, 이 동역자들과 함께함, 그리고 서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내 인생의 배에, 우리 공동체의 이 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함께 타고 계시고 키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함께함의 능력과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앉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는 믿음,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여러분, 제가 힘들 때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던 게 무엇이냐면 참 의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세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를 키를 잡고 움직이시는데도 인생의 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대요. 아니, 폭풍이 일어나요. 내 인생이 막 인생의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잠하게 주를 본대요. 어떻게?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대요. 그 폭풍 위로 어떻게 해요? 주님 품 안에 있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인생의 위기가 아니고 잠잠할 수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대한 골리앗의 소용돌이,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함몰되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품 안에 거하며 승리하시겠습니까?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결단과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에 지배하는 모든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지고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나를 무너뜨리고 만드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 상처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다 사라지고 좀 주와 함께 믿음으로 날아올 수 있는 나 자신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여러분 괜찮아요. 주와 함께 나라.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폭풍 가운데 잠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잠잠하게 주를 보는 행동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부르시면 돼요. 아빠 아버지, 내 모든 상황 다 아시죠? 내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함께함의 능력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그저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는 이 함께함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중보기도라도 부탁해서 하나님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폭풍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거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심에 새겨야 될 이 분명한 말씀, 이 확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를 붙잡고 나아가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 주함청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길을 붙들고 나아가고 계시다는 귀한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바로 됩니까? 하나님 함께함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통한 사람의 능력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깨우길 원하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길 원하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달려나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상처 가운데 모든 두려움 가운데 모든 힘듦의 문제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머물러 있지 주님 한 분이 도와여 주시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주저앉아있지 않게 주님이 도와여 주시고 일어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내가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저희의 기도를 공동체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남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가운데도 우리 인생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잠잠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주님 앞에 불복하길 원하고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 회복되어 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마음의 감정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지체에게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좀 토닥여 주라고, 괜찮다라고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자신 스스로도 내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나 자신을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의 문제로 어떤 거대한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막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 주님 나를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사랑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고 믿는 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좀 토닥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통해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른 어떤 사람의 위로가 아닌, 사람의 어떤 만지심이 아닌 하나님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 마음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한정은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일 또 출근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스트레스 쌓이게 합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고통의 멍에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우는 그 기도의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들을 놓고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 하나님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각각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주님 함께하기, 우리 함께 기도하기 끊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많이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일어나 주여. 쓰러지지 않는 주님 허락하시고 또 어려운 속에서 고통과 풍랑 속에서 잠잠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주시고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자리가 이 공동체와 예배와 우리 GBS와 각각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또 성경 많이 읽는다고 인생에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는 찾아오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자각해야 될 것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자각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 나아가 그 사명 자리에 나아가 분투하며 애쓰며 살아갈 때에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그 위로를 온전히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함께함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중보함을 통하여 이 믿음이 실제가 되고 구체화되어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위로자가 되고 또 함께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씨름하며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주께서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귀한 주와 함께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문제 많은 인생이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지만 먼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각하고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함께함의 능력으로 또 기도함을 통하여 또 중보 기도함을 통하여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를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 심령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모든 직장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